성주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정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유하게 하라는 제목인데 종을 대우하는 법입니다. 처음은 자유자 신분이었으나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 종이 된 경우도 있고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혹은 갖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채무 변제를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는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여자 종을 제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년 때에는 그를 도와주어 다시 자유인의 신분 회복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자유자 신분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유자의 신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따르는 삶으로 돕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각인할 단어가 뭡니까? 자유하게 하라.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이 시대 고대 문화에 따르면 한 번 노예가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주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대우하라. 이 대우하라고 할까요? 가난하여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 그의 신분은 형제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많이 나야 1명, 2명 나는데 우리가 태어난 시대에는 기본 8명에서 10명 난 시대였단 말이에요. 60년대에. 그러면은 부모님은 바쁘시고 가까이 있는 형제나 누님들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형제들이 볼 때도 누가 무섭냐? 부모님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바로 위에 형이라든지 누님이 무섭거든요. 왜냐?
꿀밤 준다든지 자기 성격대로 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회생활을 가정에서 배워가는 거니까 축복인데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같은 유전자,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잘 살면 참 좋겠는데 잘 사는 형제, 못 사는 형제 그냥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 60 넘고 살아보니 무는 중에 형제가 형제를 무시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왕따시키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의 삶이나 행동에서 나와야 될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될 줄 압니다. 이 마음을 담지 아니하면 신부는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이 노예 신분으로 있는 자녀를 할지라도 부자로 잘 사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자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6년간 섬긴 형제를 7년째에는 조건 없이 놓아주라 하십니다. 세상의 경제의 논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논리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성실한 종, 뛰어난 종을 놓아주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데려와 노예로 삼는 일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왜요? 돈도 아깝고 손해보니까 종을 데려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어기는지도 모르게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이 먹어도 받고 싶잖아요. 부모님 사랑을. 근데 유독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거 미흡다면서. 근데 미운 거에다가 기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11배 단위 절하는데 형들이 본인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몹시 상해가지고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양심적인 유다와 루벤이 죽일 필요까지 있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처음부터 한 번도 노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이 방법으로 애굽에 가는 것과 내가 지금 노예가 됐던 감옥에 갔던 총리가 됐던 나의 변함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 복음화할 거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환경에 맞는 이야기, 상향에 맞는 이야기 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감정에 치우치다든지 내 생각을 표현하다 보니까 누구랑 안 맞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정의 궁핍함으로 노예가 됐어도 혹 주변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무시하는 걸 보고 느끼고 마음에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부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낮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나쁘게 말하고 나에게 감정을 막 토해내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안 받습니다 해요. 내 지식이 많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본 곳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잘 사나 못 사나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자신과 동등한 형제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에 각인하길 바랍니다. 이걸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은 혹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곤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조건 없이 종을 자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조건 없이. 인간이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바로 이 예배드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종에게 짐승과 곡식, 포도주를 후히 주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종된 자가 7년째 되면은 자유하게 하는 것은 근본이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은 또다시 종될 수 있으니 자립할 수 있도록 그에게 후히 넉넉히 베풀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부어줄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옥토에 씨를 뿌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100년을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겠습니다 할 때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노예된 자를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왜냐? 우리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하고 구원받은 건 영원하지만 육신이 살아 있을 때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친척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될 줄 압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어볼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자유자의 신분이 되어서도 재산이 없기에 다시 노예될 수 있으니 노예되지 않도록 주인의 소유를 후히 나누어 주라 말씀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되고 말씀 속에 살면 더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내 그릇은 작은데 그리스도를 따르면 큰 그릇으로 변화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응답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응답으로 부어주시면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새겠지만 생각이 응답이고 날마다 응답이고 초마다 응답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면 경제다 그러면 날마다 11조 세는 사람이 40명씩 있고 이거를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 매일 센다. 그럼 응답 받는 거 얘기하겠습니까? 하도 질려서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도 남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각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살이 했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 신분이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시지요.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은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자유인이 됐지 않았냐. 이걸 잊지 마라. 실제 형제가 종살이 해도 자유인 삼아야 되는데 생명부지인 현장의 사람이 종살이 하는 거, 이들도 놓아줄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베풀고 증거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내 수중에 있든 없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것으로 베풀며 살겠습니다. 다짐해 보세요. 손자 손녀 보지도 않았고 그 후대 50대 60대 1000대까지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바랍니다. 근시안적으로 오늘만 잘 살기 위해서 손에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 없어도 나 비록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아픈 것도 축복이고 잘못 사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수많은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알잖아요. 10대, 20대는 공부하기 바쁘고 제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또 자녀 키우기다 바쁘고 부모들이 세월 지나서 연로해서 70대, 80대, 90대, 100대가 되고 근데 우리가 태어났던 60년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해갑을 많이 못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효도하려 하면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 세대나 자녀 세대나 함께 늙어가는 시대라서 각자 도생, 각자 자립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이래야 살아있는 자체가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동족에게 베풀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돕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리바리 쌓아서 출애굽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자기 집의 종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주인이 종을 대할 때에 인격을 신뢰하고 하는 일마다 존중해주면 이런 주인 때문에 행복하게 산단 말입니다. 이 행복하게 사는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주인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럴 때에 송곳을 가지고 문에 기대해 가지고 송곳을 귀에다가 뚫으면 어떤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종이 자원하여 주인의 노예가 된 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길을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견딜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란 마음으로 늘 섬기는 자세로 살게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안 하면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삶은 아닙니다. 뭐든지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말하고 또한 듣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대화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 성취인지,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예수는 믿는다고 구원은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깨달아지게 될 줄 압니다. 길을 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구히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귀는 듣는 기관이잖아요. 길을 뚫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예수께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서원과 같은 겁니다. 영원토록 책임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힘들게 느끼는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사용하면 일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나는 능력이 1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10을 준비하라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자꾸 놓쳐요. 예수를 닮은 삶이 뭡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구속함 받은 이것을 넉넉하게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이도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말 못하는 아이라도 저분이 날 사랑하는구나. 안기더라도 한 번 더 안기고 오더라도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영으로 내 안에 있는데, 나를 감싸주고 있는데 함께하는 걸 인지를 못하고
찬양하는 걸 놓치니 늘 육신적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육신의 삶과 업도 하나님 거라고 고백한다면 그냥 우리는 사명이 뭐냐?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잘하는 거 뭔 줄 아세요? 내 옆에 사람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소고기 날마다 사주는 게 효도 아닙니다. 물 한 그릇을 떨어주더라도 목마르지 않으세요? 목 축이세요? 이게 참 효도입니다.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대우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내가 짐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실천해도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도 원망 안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 잘 살아야 될 건데 나 때문에 힘들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주세요. 내가 가는 길 내 자녀와 내 후손도 나와 함께 따라와야 될 길인데 먼저 가는 길 보고 나는 더 건강하게 살다 와야 되겠구나. 본보게 되게 해주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어차피 살아가는 걸 현장에서 훌륭한 사람 돼서 복음을 전 세계 전할 수 있는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이미 축복이고 이것을 본 자녀는 또 봤으니 또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종으로 대가를 치렀기에 인색함이나 탐심을 우리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한 시간 일하는 품꾼보다 정으로 와서 24시간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주인을 향해서 늘 있는 사람은 품꾼으로 있는 사람하고 일의 양이나 질에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자녀가 상급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현장의 통치에 제압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현장을 종복하는 자 되길 바라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때문에? 현장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누가 오든지 힘이 되고 누가 오든지 힘을 얻고 와, 나 이런 분이면 진짜 나 믿고 싶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믿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이렇게 여정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난 곳으로 왔습니까? 내 노력의 대가로 여기에 머무른 겁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길 바라냐?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는 부유에 처했든지 가난에 처했든지 욕심적인 아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부유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뭘 고백하길 바래요? 지금까지 산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풍성한 길로 이끌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삶의 지혜가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언제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인도해 줄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종을 대우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면 손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누리면서 섬기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형제를 대우하며 자유하게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닮은 삶으로 은혜를 넉넉히 베푸는 순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복 주시는 약속 누리며 자유케 하는 신앙 응답을 신분 속에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종과 형제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생명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